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나오고 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를 지켜주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또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 있고 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범죄할 수 없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로 난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있고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온, 하나님이 직접 낳은 난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것은 산모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단어도 born이라고 하는 단어,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할 때 쓰는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단어고 헬라어 단어도 산모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현재 신학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구성 요소를 주장하는데 가장 큰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의 이분서를 주장하죠. 자, 그럼 육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눈에 보이듯이 육적인 존재가 있죠. 우리 육이 있습니다. 바디가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육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있죠.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택자의 영도 있고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불택자의 영도 있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학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구성 요소는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은 이분설이다. 영과 육과 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성도의 중생한 영, 이게 성도의 중생한 영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라든가 사람의 영이라든가 사람의 육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본문의 단어는 하나님께서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라니까요. 낳았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창조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듯이 하나님께서 낳은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들의 생명이다. 아들의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 스승 목사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낳으신 존재가 있다. 그게 아들의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 그럼 왜 아들의 생명이라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아들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들이 성부 하나님에게 있는 신적인 본질과 신적인 본성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나올 때 씨적인 형태로 나왔다는 거죠. 근데 왜 아들의 생명이라고 하느냐? 그거는 나올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나왔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 신적인 본질과 본성으로 나온, 그렇죠? 신의 본질과 본성으로 씨적으로 나온 그 아들들을 왜 생명이라고 부르느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생명이 자라나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성도의 구성 요소는 3분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흙으로 만드신 육,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죠, 만드신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낳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온 아들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냐? 이건 육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바디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소울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스피릿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낳으신 자라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이라고 하는 게 신적인 존재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적인 존재들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로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신의 본질과 본성만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영광과 능력과 권세는 없어요. 신적인 본질과 본성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들의 관계로 나왔고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신의 본질과 본성이 자라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아들들만 나왔냐?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킨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 또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만 나왔나요? 아니요. 성신 하나님도 나왔죠.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이 나오고 성신 하나님이 나오고. 근데 성자 하나님과 성신 하나님이 나올 때는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신적인 본질과 본성이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 그래요. 삼위일체. 위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삼신이 아니에요. 신이 세 분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삼신이 아닙니다.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삼신일체는 아니에요. 네. 신이 세 분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삼신일체가 아니라 자리가 세 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라는 인격이 세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이 나오고 성신 하나님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적인 아들들이 수없이 많은 아들들이 나왔는데 이 아들들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신 하나님과는 달리 신적인 본질과 본성만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바로 아들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범죄치 않는다.
성도의 영이 중생하기 전에는 소속이 어디였죠? 우리 인간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 세상에 나올 때는 소속이 죄와 사망 아래에 있어요. 이 세상은 지금 이 세상 자체는 죄와 사망에 덮여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죄와 사망에 덮여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숨을 쉬고 있는 모든 피조물은 때가 되면 다 죽어요. 영원한 존재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은 지금 죄와 사망 아래 덮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숨을 쉬는 모든 피조물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성도의 육신도 죄와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렇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돼요. 그리고 중생하기 전 성도의 육신 속에, 성도의 육신 속에 주인으로 있는, 주격으로 있는 성도의 영은 중생되기 전에는, 그렇죠, 똑같이 죄와 사망 아래 있었습니다. 소속이. 근데 중생이 됐어요. 중생.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생한 영은 소속이 바뀌었어요. 중생을 통해서. 중생하기 전에는 소속이 이 육신과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그렇죠? 죄와 사망 아래 갇혀 있는 소속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그 구속을 근거로 성신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의 영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해방시켜주셨다. 때로는 그것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이 바뀌었어요. 중생을 통해서.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소속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소속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뀌었다. 그러면 중생한 영도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생한 영도 범죄하지 않는데 하물며 중생한 영 속에 주인으로 있는, 성도의 중생한 영 속에 주격으로 있는, 그렇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당연히 범죄할 수 없죠. 더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범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범죄라고 하는 것은 범죄가 일어나기 전, 즉 범죄라고 하는 행위에 앞서서, 본질적이고 속성적으로 같지 않은 것, 본질과 본성적으로 속성적으로 같지 않은 것이 나타날 때 그것을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 즉 신의 본질과 본성을 가지고 나온, 그렇죠, 신의 본질과 본성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아들의 생명은, 자,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신의 본질과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당연히 범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본질과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본질과 본성이, 그 다음에 속성적으로 같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지 않기 때문에, 같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낳은 자는, 아들의 생명은 신의 본질과 본성, 속성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범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범죄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자체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본질과 본성이 같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행동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범죄할 수 없다. 결코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범죄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과 신적인 본질과 본성이 같기 때문에, 속성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여기 하나님께로 난 자는 중생한 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영 속에 주인으로 있는, 주격으로 있는 하나님께서 낳은 아들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지켜주신다. 여기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또 나와요. 그럼 여기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는 누구일까요? 여기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즉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범죄할 수도 없고, 또 자체적으로도 하나님과 본질과 본성이 같기 때문에 결코 범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어떻게 지켜주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주고 계시죠? 어떻게 지켜주고 계시나요? 과거에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성도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를 지켜주기 때문에 성도들이 죄를 안 짓는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들어본 적도 있고. 근데 우리 이성과 육체는 지금 죄와 사망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지켜준다는 말은 없어요. 본문에 보니까 누가 지켜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지켜주고 계신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께로서 성부 하나님께로 나오신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지켜주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어떤 방법으로 지켜주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신 법적인 구원을 통해서, 그 법적인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 법적인 구원이 뭐예요? 성도 대신에 원죄 값으로 성도 대신에 죽어주셨고, 또 성도 대신에 자범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아주셨고, 그 다음에 아담이 지키지 못했던 공의의 율법의 요구를, 그렇죠? 공의의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다 순종하시고 다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법적인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법적인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성도를 법적으로 딱 지켜주고 계셔요. 그런데 마귀는 항상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이성과 육체는 죄와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성도가 이성과 육체를 통해서 죄를 짓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위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이성과 육체는 죄와 사망 아래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뭐가 지켜주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법적 구원이 중생한 영과 아들의 생명을 딱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라고 하는 녀석이 너 잘못했지. 나쁜 생각하고 있었지. 남 시기하고 질투했지. 너 죄인이야. 응? 너 죄인이야. 그렇게 정죄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지켜준다고요?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그 성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고 형벌받았고
모든 공의의 율법을 내가 대신 완성했어. 내가 그 법으로 지켜주고 있어. 예수님께서 그 법적 구원을 통해서 성도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이성과 육체는 죄와 사망 아래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죄를 지면 죄가 나와요. 죄가 나와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고요. 과거에 지은 죄,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으로 대신해서 형벌받아 주시고 죽어주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공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죄가 나오는 걸 가지고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렇죠?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이 지금 나오는 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었구나. 오히려 감사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 때문에 형벌 받으시고 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군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법적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들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 아들의 생명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마귀가 뭐예요?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도 범죄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렇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않는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과 신적인 본질과 본성이 같기 때문에, 속성이 같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범죄할 수 없고, 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렇죠? 그 법적 구원의 은혜, 법적 구원의 은혜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 예.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왜 범죄할 수 없느냐? 범죄치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누구며 어떻게 지켜주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